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해방의 기쁨과 감사.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8.15 해방의 기념식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데, 월요일 71년이 됐습니다. 8.15 해방이 된 지 71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일제 36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마귀와 죄,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5 해방이 지났지만 그 8.15 해방을 71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해방과 특별히 우리나라 36년 동안 종살이했던 데서 해방된 내용과 또 우리에게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해방이 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둘째,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29절로 42절, 그 다음에 셋째, 마귀와 죄, 사망에서 해방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집중으로 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다. 잘 아시다시피 1909년에 일본의 천황이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총독을 우리나라에 파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때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게 저 중국에서, 중국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 있는 데가 상해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 후임으로 이 데라우치라는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데라우치가 먼저 왔죠. 먼저 와가지고 고종 황제 때 우리를 일본하고 합병을 해요. 합병. 제가 그 시대 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역사를 배워서 조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합병해서 점점 일본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데라우치. 그 후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에 의해서 이 상해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를 한일합병 해가지고 일본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두 번째 보면 36년간 민족과 교회를 핍박했다. 먼저 민족을 핍박한 내용 중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선일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제1국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1국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속국이니까 제2국민이라는,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필리핀은 제3국민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름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한 거의 절반이 바뀌었었대요. 그때 36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핍박이. 요즘도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행한 일이 우리가 8.15뿐만 아니라 요즘 오랫동안 정신대에 끌려갔던 분들 증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슨 보상금
배급을 뭐 주느니 마느니 뭐 별소리 지금 다 오고 있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역사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국의 그 침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셀 수 없이. 어떤 분이 그래요. 999번 침략을 받았다. 왜 침받았다. 그 중에 이 중국 쪽에서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과 싸워서는 매번 거의 이겨요. 그런데 일본에게는 이 2번이나 참패를 당합니다. 그게 임진왜란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때 데라우치 총독 때 그 암살이라는 걸 보셨죠? 암살. 저 우리 금호동에 그 예술극장인가 그 아트볼인가 거기에서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그때 그 총독이 데라우치가 되는 거지. 그 암살하려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억압을 받고 민족적으로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신앙적으로 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신사참배라는 우상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 신자가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1910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목사님 6명, 장로님 15명, 집사님들 80명, 그 신사참배 거부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는 눈에 가시 같아요. 우리는 우상숭배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교인들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뭐 로마서에 있는 통치자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참 보수적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북의 선전용교회에 심호하셨잖아요. 그때 일제시.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옥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후회도 많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1919년 4월에는 그 충청도, 아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거기다가 우리 기독 신자를 다 모아놓고 약 30년가량 되는데 다 모아놓고 바깥에서 그 모치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거기다 불을 놓아가지고 말하자면 화형을 시키는 이런 잔인한 일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 핍박 중에도 참 신기해요. 힘들고 어렵고 핍박 받을 때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순교하는 성도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져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지 않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그때가 이제 36년이 지나는 때예요. 일본 종로릇하다가 그 36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이 민족이 받고 교회가 받았어요.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8월 16일에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어떤 명분을 붙여가지고 모아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연합군들을 이용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탄. 그래서 먼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를 했는데, 그때가 이 날짜를 보니까 8월 6일이라고 해요.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 또 나가사키는 3일 후, 제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원폭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건너갔던 우리나라 사람도 그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일본이 받고, 그 다음에 8월 15일에 항복을 한 거예요. 원자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뜨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하나 떨어뜨리고, 그 참상이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록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빛만 봐도 눈이 멀어버리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8.15 해방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그 기쁨을 누리고, 기독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참 한 민족에 대한 해방과 기쁨과 감사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시대에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우리 심승희 할아버지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7살이나? 7살. 그때 뭐 잘 모르시죠? 철이 없죠. 7살. 어쨌든 뭐 조금 기억은 있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해방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정살이 하다가 해방될 때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중에 여호와께서 이집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오늘 29절로 30절은 둘째 대지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이집트 온 땅에 장자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피할 길을 알려줬어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뭐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흑암 재앙, 우박 재앙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인데 이집트 집에는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있으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하게 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혹시 이집트 사람이라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양처럼 피 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바르면 그 집도 살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런 신앙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 첫 아들은 다 죽고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짐승에 처음 태어나는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소면 소, 말이면 말, 돼지면 돼지. 하여간 짐승으로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들이 다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도 잘 안 낳잖아요. 딸만 낳으면 그냥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중심에 또 장자 중심에 가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초상 안 난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다. 자기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장자 재앙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고 그랬다고. 서로 종로로 간 데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왔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처음에 말 좀 들었으면 이런 많은 재앙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옳지 않다.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이런 어리석은 통곡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날 것이니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바로가 고집을 피워요. 지금 9번째 재앙 끝나고 지금 10번째인데
그때마다 보내주겠다 거짓말만 하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큰 재앙을 선포했는데도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장에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떠나라 함. 이제 이제사 정치를 차린 거예요. 31절 읽어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수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은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예,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이제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맡고 보니까 바로가 사랑하는 그 큰아들이 다 죽었다. 신하들의 큰아들도 다 죽었고 백성들의 큰아들도 다 죽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날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저도 거기에 해당한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 하고 모세에게 바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31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또 거여가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밤에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냥 가서 너희들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라. 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 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돈이나 또는 무슨 이 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자기도 죽을까.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33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백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라고 급해졌습니다. 자, 참 이거 보면 얼마나 바로와 그 백성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 징계할 때 적어도 한 두세 번 할 때 얼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이런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면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 그 다음에 옷가지들을 청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긴 자에게는 이런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신자는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가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혔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다 가지고 가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고 빼앗기고 이렇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서 42절은 40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에서 떠나 수코스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위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예. 자,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된 거예요. 해방.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된 겁니다.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요셉 때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70인이 들어가서 지금은 400년이 지나니까 구역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하면은 그 수가 150만 명에서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 수가 이제 이집트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것도 우리 배웠죠. 출애굽기 2장쯤에서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걸 줄이려고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파에게 다 죽이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는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인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여기 오늘 남자들이 60만 가량이고 그랬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거기서 살면서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많은 민족들, 요즘 우리나라도 많죠.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많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또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그 34절에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나가라니까. 이게 막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머물면 안 돼. 나가라 할 때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싸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바. 그러니까 누룩을 오늘날로 하면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이스트. 그래서 그 카스테라 같이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들어가면 딱딱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게 돼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근데 우리가 보통 400년 종살이했다 그러잖아요. 400년 종살이했다는 것은 약술이라고 하고 430년은 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1억 5,555만이냐 그냥 1억 5,500이다 이렇게 말하지 5만 5천 그까지 다 말하자면 떼는 거야. 약술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30년을 종살이 했는데 보통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실제 숫자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36년 일제 억압을 받았는데 43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살이했는가? 그걸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자기 무슨 복이나 받으려고 이런 그런 신자가 많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그날을 대대로 지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로 3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여기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다고 하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그 죽음은 어디에서 왔죠? 죽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죠? 그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죄는 여기 보면 세 번째가 그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이번에 우리 사경회 때 창세기 박광 목사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요. 타락을 했어요. 인간. 그 타락의 죄가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이좋게 교제했던 하나님과 등지게 됐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등지게 돼 있다고 등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과 등지게 됐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무 뒤에 숨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찾아가시고 창세기 3장에 쭉 나와 인류가 최초의 타락한 내용이 거의 쭉 기록.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렵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쁜 짓 노름하는 데나 뭐 춤추는 데나 카메라 들이대면 어떻게 하죠? 부끄러우니까 숨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치마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 얼굴 찍힐까봐. 죄는 이렇게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원래 우리는 이 사망과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여기 죽음은 단지 우리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받는 죽음이에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뭐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로마서 3장 23절 26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뭔가? 오늘 여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이 세상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나는 행복자예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꼭 건강해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지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를 배워서 들어가면 돼요.
열어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라는 단어. 그래서 해방의 기쁨과 감사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거를 하나님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의인이 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사망과 죄,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71주년을 맞이해서 참 우리 민족이 기뻐한 것처럼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돼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나라 해방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우리는 억만죄악에서 마귀의 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 은혜, 이 기쁨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2.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알고 지내는. 그 다음에 3. 이 미국이 무슨 원자탄 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